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는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읽지만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 세대에 대해서 뭐 문해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에 대한 문해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했다고 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아주 부차적인 그런 것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책이고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원전 뭐 7세기 뭐 이제쯤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문서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런 그 정도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정도까지 남겨져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내야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복음이 싸워온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잘 지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로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을 원했고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기준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 눈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신경 쓰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게 된 거죠. 더 그런 기준이 자기 안에 명확해지면 이제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중세 로만 카톨릭이 지금도 그렇고 로만 카톨릭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바른 회개가 무엇이고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회개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기업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이 밟은 땅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명령입니다. 부정적으로 인간의 놀라움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위선이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일들에 실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와요. 내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가 언제 여호와를 떠났냐고, 우상 다 세워놓고 율법 잘 지키고 그 우상 세워놓은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소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아니 내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는 관계에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예레미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어떤 신이 자기 민족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친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들 똑같아요. 더 큰 정성을 들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삶의 열매까지 자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들에게 바치게 되잖아요.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정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아들을 학대하고 뭐 그런 관계들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류가 항상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양은 있으나 그 관계에 맞는 진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진실함이 없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선은 당연히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잊고 내 행위로 어떤 의로움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쟁취해내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내어주는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21절에서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이 회개의 요청과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은 이게 지금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는 그 애국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이게 회개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라고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고도 볼 수 있고 주로 헐벗은 산에서는 우상을 섬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모습이다라고 보이지만 때로는 이게 약간 좀 회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헐벗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애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부족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시기가 요시야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한 구절씩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이건 여기에 들어가면 맞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기 물론 이제 요시야 시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시야 시기가 먼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요시야 시기에 있었던 개혁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까. 회개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다. 정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자기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정말 죄로 그렇게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혹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으로 무엇인가 그 회개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엉뚱한 곳 가가지고 또 자기 의에 가득 찬 회개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회개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른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에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보통 우상을 버리라는 뜻 우리가 잘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진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만 바알에서 여호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한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무당 따라갔어요. 예전에는 귀신 따라갔어요. 선앙당 따라갔어요. 산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우상들의 이름을 여호와라만 바꿨을 뿐이에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게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가르쳐 주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회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나의 어떤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 명확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족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나온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하지만 그 삶에 이 진실함, 정의, 공의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정말 진실하고 정의로우고 공의로우면 자기의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옳다라고 하는 기준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4절에서 비유적으로 마음의 가죽을 뱉는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 변한 마음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면 분명히 이 땅의 기준들 때문에 그거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다들 한 일이 뭡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섬기기보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의 가식적인 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행위로 나의 본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다른 것을 보이면 그게 어떻게 진실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선지자가 지금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그 행위와 위선에 대해서 함께 복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행위와 위선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가 고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드러납니다. 고아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 행해야 되고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도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 고아와 같은 마음은 열심히 하고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나의 지위가 잘못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고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가 그 사랑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인 거죠. 멋있게 보여야 예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들 정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 안에 상실된 마음입니다. 실수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어떻게든지 행위와 그런 위선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지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인 거죠. 내가 항상 옳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틀린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옳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외부적인 기준이나 지위나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진실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실한 자녀의 관계라면 그런 외부의 기준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종교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정말 진실, 정의, 공의 이것들을 이뤄가는데 잘 안 될 때라도 그것이 나구나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수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수요 기도회가 약간씩 숫자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